장하겠습니다. 1649년 단 한 표 차이로 영국 왕 찰스 1세가 처형되었습니다. 1776년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은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그들의 모국어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의 당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한 사람의 이 중요함을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역사의 혼란기에 한 사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의 가치는 진실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영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영국이 10몇 년간인가요? 12년간 그 월드컵 8강에 못 나가다가 이번에 가까스로 페널티킥을 차서 이겨본 적이 없는데 페널티킥을 차서 8강으로 갔는데 그것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영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든 두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엘리자베스 2세인가요? 여왕이 그 영국 역사상 최장기간 집권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장수하죠. 90세가 훨씬 넘으신 분인데,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 말고 영국에 아주 두 명, 아주 유명한 여성이 있는데, 첫 번째 한 명은 엘리자베스 여왕 1세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제 설교 문을 안 줘도 잘 알아요. 뭐를 띄워야 될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모습입니다. 영국의 1500년경에 이 영국의 르네상스의 황금 시대를 이끌면서 이 평생 결혼하지 않도록 이 70세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영국을 이 유럽의 강대국으로 이 발돋움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굉장히 영국 역사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여왕이죠. 다른 한 명은 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1800년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의 명성을 이룩한 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여자 한 명이 쓰임을 받으니까 이 가족을 넘어서서 온 나라가 부강하여졌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이든지 이 직장과 사업과 가정 속에서이든지 쓰임 받는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름을 떠올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케 한 영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살펴보면 볼수록 모세만큼 모순덩어리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말로 사역하는 선지자인데도 말더듬이었습니다. 또한 말보다 주먹이 가까운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못해요, 안 돼요 5번 이상 부인한 이 부정적이고 우울질적인 기질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모세가 영웅이 된 모세를 보고 있어서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지, 모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뽑는다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쓰임받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이남민 권사님께서 한 큰 기업에 인사를 담당하며 이 사원을 뽑는 일을 하셨다고 오늘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쭉 학생들을 가르친 것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모세 뽑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모순덩어리,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은사보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느냐 못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인가 쓰임받지 못한 인생인가 이거를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함께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꼭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꼭 하나님 쓰시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저도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정결해지고 싶고 더 온전해지고 싶고 더 주님 앞에 제 연약함이라도 내려놓고 싶은데 참 저를 볼 때마다 부족하죠. 여러분들 근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이제요 제가 80 넘었고 이 나이가 70 넘었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은퇴했는데 제가 뭘 쓰임받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수요일 3일 저녁에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뭘까? 이 세상의 기준하고 틀리죠. 하나님께 사용받는 인생의 기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지난 시간까지 벌써 두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었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 사람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세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 제목으로 이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선명한 기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모세를 우리가 두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명한 기준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모세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펴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사람을 사용한다.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모세의 삶이 40년 간격으로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40년 주기로 세 단계로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삶 첫 번째 단계 40세까지의 모세의 삶, 태어나서 모세가 40세까지 살았던 그 삶 속에 모세는요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해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해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세부터 80세 미디안 광야 40년 시기 동안에는요 모세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모세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40년 180세부터 120세까지는 I am nothing but I am something in God,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합니다 라고 이 모세가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해 라는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특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세가요 40세까지 나는 특별해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의 양하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모세라는 이름이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모세라고 들어서 평범한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이집트의 나라에서 모세라는 이름은 왕가에서만 로열 패밀리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여왕 있잖아요. 옛날에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에도요 아무나 그 이름을 쉽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왕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모세도요 이집트에서는 왕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 이 왕의 이름이 투투모세 1세, 2세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뜻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공부하였던 이집트의 학교, 3,500년 전에 이집트의 학교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과 같은 이 세계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집트의 학교였습니다. 이 모세는요 세계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모세는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이집트 말과 언어를 완전히 구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영어를 잘해야 이 글로벌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 말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내어놓아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단연 돋보이는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스, 또 왕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궁의 로얄 아카데미 40년의 시절 동안 모세는 I am something, 나는 특별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의 배경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최고 학문과 명성을 가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 누가 봐도 사용하고 싶은 사람, 누가 봐도 채용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 지금 아마 인력시장에 모세 내어놓으면,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세 내어놓으면 아마 이 스펙으로만 봐도 채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요, 세상 사람들 앞에 다 내어놓으면 누구나 저런 사람 우리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준 첫 번째, 우리 마지막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굉장히 단순한 말씀 같지만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이것을 우리 가슴속에 좀 먼저 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시면 자신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돌볼 마음이 이 불일 듯 이 모세의 마음에 솟아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왕자이고 자기가 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앞길이 창창한데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모세의 행동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어느 날 자신의 형제가 이집트 감독관에게 죽을 듯이 매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12절 말씀,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오늘 좌우를 살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좌우를 살폈다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으로 보았더니만 사방을 살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살폈다는 겁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사방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내 동족이 죽을 듯이 맞는 그 순간에 이 모세는 동서남북 사방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최고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요, 세상의 지식은 좌우를 돌아보는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 지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좌우를 돌아보는 지식입니다. 좌우를 돌아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감독관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좀 급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지혜의 결론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모세가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지혜인 좌우를 보는 것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비위에 맞추는 것에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으니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처세술은 사람을 어떻게 살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 중에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모세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미디안 광야로 몰아가신 것은 모세가 좌우 앞뒤는 살펴볼 줄 알았지만 위를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살펴보고 두려워하였지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광야에는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비 맞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만 새면 하늘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도 하늘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보낸 것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뒤 좌우만 살피며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세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모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뒤만 열심히 살핍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3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앞뒤 좌우 동서남북만 열심히 살피지 않으셨습니까? 정작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앞뒤 주인은 살피지만 사람들은 잘 살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 사역과 봉사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람의 주의를 살필 때가 많습니다. 동서남북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것보다 불행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박은태 목사 동서남북 사방을 살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야죠. 오늘 동서남북 살피면서 제발 앞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도 바라보십시오. 주무실까 봐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좀 인사하겠습니다. 꼭 축복하면서 인사하시죠. 앞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멘. 네,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모세처럼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그래 안 잊어버리시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손자가 아주 좋은 직장을 얻고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 손자가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직장 가운데 정말 연봉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연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안해요. 인정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그게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순간 가운데 바라볼 것은 앞뒤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그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앞뒤 좌우를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앞뒤를 살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진리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좌우를 살피면서 스스로 계획하며 살아가다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스펙,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등마루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앞뒤 좌우 살피는 사람 말고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방법을 기다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기다리는 거 참 힘들어합니다. 기다리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왜 기다립니까? 그것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17살 때 하나님 비전 보여주시잖아요. 17살 때 하나님 비전 보여주시는데 그 30대까지 요셉이 기다립니다. 감옥도 들어가고 누명도 덮어쓰고 노예로 살다가 정말로 30세까지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어서 그가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모세 역시도요, 40세부터 80세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미디안 광야였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말이 하나 있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 처음에 모세를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 속은 유대인이지만 겉껍질은 이집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40년 이집트에서 쌓은 세상의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벗고 또 벗고 또 벗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지는 사람, 바로 그 순간에 이 모세가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의 응답도 하지 않으셨는데 움직이지 마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한번 고백해보는 이 7월 한 달 기도의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롯된 생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롯된 생각은 없어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심에게 비롯된 생각이 있습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모든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낼지라도 헛수고일 뿐입니다. 모세와 같이 주님의 방법을 존중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명한 기준은,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로 가보시죠. 구약 성경 215페이지.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드디어 한마디 해주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결론 부분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이제 모세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박은태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가 모세를 바로 지칭할 때 여기서 사용됩니다.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모세에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는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5번이나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5번이야 아니요라고 대항했던 사람이 모세고요.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 없이 표출하여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생각의 깊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실패의 깊은 10년을 헤매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실패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냐 성공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발작적 우울질 기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의 실패로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온유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온유와 말을 다 포함하고 그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헬라어상으로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통제된 힘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야생마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은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 야생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말입니다. 힘은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 같은 사람입니다. 힘은 야생마가 좋죠. 여러분들, 그 힘을 어떻게 주체하겠습니까? 그러나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길들여진 말을 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제되지 않은 힘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ncontrolled power, 통제되지 않는 힘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온유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모세하고 바로하고 딱 구별됩니다. 성경은요, 기가 막혀요. 한 사람 이야기하면 그 반대 사람도 반드시 따라오는데, 모세 이야기 해놓고 애굽왕 바로가 나오는데, 애굽왕 바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패가 강팍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애굽왕도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했는데 모세는 온유해지고, 실패했는데 애굽왕은 강팍해졌습니다. 강팍해졌다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바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실패의 저주는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겁니다. 실패했는데 마음이 굳어지면 저주받은 겁니다. 실패하여 온유해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독해지고 더 반항적이게 되고 더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수도 있고요, 형통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기쁨이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고통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인생은요, 기쁨과 고통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인생 가운데 무엇이 축복입니까? 삶의 형통과 역경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배우는 사람의 인생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흙과 얼음이 있습니다. 그 위에 똑같은 햇볕이 내리쬐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이죠. 볕을 받은 진흙은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얼음은 어떻습니까? 얼음은 자기를 다 녹여 내려버립니다. 다 녹아내립니다. 우리는 삶의 여건을 통해서 진흙과 같이 굳어지는 강팍함이 아니라 얼음과 같이 녹아내리는 온유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녹아내리는 온유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 앞에 녹아내린 인생이 된 온유한 사람을 축복하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또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주님 앞에 녹아내린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녹아내린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네, 주님 앞에 녹아내리십시오. 왜 안 녹아내리는 걸까요?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다 녹아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온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도 내 힘과 권능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난해도 주님 앞에 사용받는 인생, 내가 잘 나가도 내가 기쁨이 있어도 주님 앞에 사용되는 온유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사용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명한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4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4가지로, 첫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 이번 한 달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달 아닙니까? 주님, 내 속사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깥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건 너무 많아요. 놓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얼마나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존중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물과 같이 녹아내린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혹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라는 찬양 모르시는 분만 우리 전도사님이 나눠주시는 이 악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분은 화면을 보시고 찬양하셔도 되고, 모르시는 분은 받으십시오. 한 20장 프린트를 냈는데 두 분이, 한 분 보셔도 되고 두 분이 같이 보셔도 되고.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허덕거리며 뛰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그 속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 주님,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을 때 그가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 모세가 좌우 옆을 살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눈을 맞출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물과 같이 쏟아내려져서 온유한 심령으로 주님이 쓰실 만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을 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인생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물과 같이 녹아내리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사용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인생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